87점밖에 낙제 인생들이 안 돼요. 행운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행운을 바라고 여행을 바라서는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복권 하나 사갖고 내가 막 갑자기 떼부자가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응? 어디 강남의 땅을 탁 투자해가지고 떼부자가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땀과 눈물을 보시는 분이셔요. 땀과 눈물을. 그래, 그것도 47점. 그러면 돈, M-O-N-E-Y, money, 돈은 몇 점짜리 될까 보니까, 야, 이거는 약간 좀 높아. 72점이야. 사실 돈 없이 안 되는 게 없잖아. 그죠? 돈 있으면 되잖아요. 건물도 돈 있으면 지을 수 있고, 집도 돈 있으면 살 수 있고, 자동차 돈 있으면 살 수 있고, 당장 오늘 저녁에 가서 가서 떡볶이 가서 200원짜리 500원 떡볶이를 먹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돈이. 그것도 70점밖에 안 돼. 72점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더십, LEADERSHIP, 리더십을 딱 계산해 보니까 몇 점짜리냐? 89점. 대단히 높아. 리더십이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0점은 안 돼. 궁금하죠? 100점은 뭘까? 해피가 아니고 100점짜리는 바로 attitude라 그래서 attitude, A-T-T-I-T-U-D-E, 태도, 마음을 뜻하는 단어거든. 태도, attitude, 이것이 100점짜리라. 100점짜리 인생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세상의 외적인 요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먹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가 마음먹으면 살게 되어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가 마음먹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I can do,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100점짜리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행복한 2017, 그죠?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행복한 2017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100점짜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마음 먹게 달렸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2017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행복한 인생이 되냐 불행한 인생이 되냐, 오늘 밤에 결정돼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과,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을 품고 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지. 왜? 누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막 동상이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자성어 중에서 동상이몽. 무슨 뜻이냐면, 같은 자리에서 한 이불 덮고 자는데 꿈은 어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야.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을 동상이몽이라 그래. 뭐가 문제? 마음의 문제라. 마음의 문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 둘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은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며 동행하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어야지. 그러니까 늘 왜 싸워요?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나는 짜장면이 좋은디. 아니 나는 오늘 짜장면 말고 감자탕 먹고 싶은디. 그런 싸우는 거야. 건강에도 좋지 않은 밀가루 음식을 왜 먹으려고 그러냐고. 그래, 감자탕은 건강에 좋나? 그걸 싸우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부가, 전라도 부부와 경상도 부부가 법원에 이혼 소송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이혼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은 감자를 삶아서 소금에 찍어 먹는데 이 양반은 감자를 삶아서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럼 너는 그 집에서 맨날 설탕 찍어 먹고 소금만 찍어 먹은 우리는 설탕 소금 찍어 먹은 적이 없다. 그래가 둘이 싸워갖고 이혼하러 왔다니까. 별것까지 다 이혼해.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게요, 정말 그 마음과 생각의 차이가요, 차츰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감격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나는 내 생각, 예수님의 생각 가지고 하면 결국에는 갈라서요. 결국 갈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은 오른쪽에서 노를 젓고 계시고 나는 왼쪽에 노를 젓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노를 져야지. 예수님 앞으로 와서 나는 뒤로 져봐. 배가 어떻게 뱅글뱅글 돌다가 말아. 앞뒤로 갔다 말아. 불행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출발해야 돼. 선포, 주님, 올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아멘.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면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부르신 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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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2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여 무엇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도 사랑하는 마음, 나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가야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누구셔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 사랑이셔요. 예수의 심장 속에는 무슨 피가 흘러요? 사랑의 피가 흘러. 예수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사랑의 메시지로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 사랑해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갈 수 있고, 사랑해야 뜻을 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을 해야 같이 갈 수 있고, 사랑해야 뜻을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언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참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누군가를 권면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누군가의 권면을 듣기도 해요. 우리 집사님들의 권면을 듣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 권면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권면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권면하는 입장에 있다 보면 대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 하니까 강압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있어요. 왜?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상태로 권면하게 되거든요.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권면하다가 싸운다니까. 여러분, 그런 데가 있죠, 그죠? 이거 누군가가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왜 그렇게 한디야?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목사님만 알아요. 내가 이 전문가인데. 그러면 싸우잖아요. 강압적인 자세로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자세는 강압적인 자세. 왜?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전문가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앞서고 내가 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강압적인 자세예요.
하지 마세요 하라고 단적으로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은 강압적인 자세라고.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뭐예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그게 참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그렇게 해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권면을 듣는 분이 그 강압적인 자세로 권면하면 권면 듣는 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지가 뭔데? 나는 뭔데? 그래서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야 뭐가 안 나왔냐면 다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하다가 상담을 하다가 또 이렇게 뭔가 권면을 하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권면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고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위로할 때도 1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할 때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도 무엇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그 형식적인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되면 허영이 돼버리고 말아요. 누가 위로해 준다? 그러면서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말투로 그거는요 괜히 허세만 부리는 거지 그것은 위로가 안 돼요. 정말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요 우리 예수님처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들에게 심리까지 갖추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사람,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이 참 100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내가 얼마 줘야 돼요? 1,000원 너무 많고 적어도 200원은 줘야 돼. 100원만 딱 주면 그것은요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왜? 그거는요 형식적인 거거든요. 세상의 논리는 형식적이에요. give and take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집 아들 결혼식 때 왔다 보니까 3만 원을 부조금을 냈어. 축의금을 냈어. 딱 장부 딱 보고 3만 원 했네. 나도 3만 원. 근데 그때 3만 원 낸 때가 언제냐면 3년 전에 3만 원이야. 그 내 아들이 3년 후에 결혼 3년 후에 3만 원 내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물가가 올랐는데 물가 상승폭을 생각해야지. 맨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헌금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5년 전에도 주일 헌금 1,000원 하시던 분이 5년 후에도 1,000원씩 주일 헌금 하셔. 요즘 여러분 손주딸한테 1,000원 줘보세요. 뭐 돈 모르는 아이들은 받겠지만 돈 같지 않은 아이들은 할아버지 이것까지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 먹으면 애들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이냐 마음이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으면 번뜩 생각났을 때 나는 60점짜리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80점 90점짜리로 위로해 드리라고요. 그게 마음이에요. 의도적으로 위로. 그래서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 제가 안수를 가끔 하거든요. 안수할 때 저는 절대 형식적으로 못해요. 제가 용납을 못해요. 진액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 부부가 안수 못 받은 게 그냥 한이 되는 거지.
저는 안수하고 나면 제 몸에 있는 모든 기가 다 빠져나가요. 안수는 기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인데요. 영과 기는 통해끔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왕이 내가 축복기도 한 내가 주는 축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좀 축복 좀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이 심령이 머리 위에 이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고 위로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떤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제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교제할 때는요, 절대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러죠. 거기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와 교제할 때 뭐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내가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어. 좀 뭐 돈 좀 있고 또 권력 좀 있고 좀 빽 좀 있는 사람 만나야 내가 조금 뭔가 좀 나한테 건더기가 와. 그래서 자꾸 풀빵 사가고 붕어빵 사가고 잉어빵 사가고 그러면 자꾸 만나러 가는 거야. 왜 빵 타령인지 모르겠네 오늘 밤에. 왜냐하면 그 사람 자꾸 만나야 나한테 이익이 되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누가 만나자고 해도 없다 그래라 바쁘다 그래라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죠? 내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제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맡은 자들이 일할 때는 다 같이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지 말고, 이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 재직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기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권면을 할 때, 위로를 할 때, 교제를 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가세요.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지고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교회는 좀 다르구나, 참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할 때 뭘 보고 사랑을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들이 이번에 북구 기독교연합회에서 올해 작년에도요 1,000만 원의 성금을 북구청에 성금을 갖다 주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헌금도 하고 각 헌금해가지고 각 북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아서 현금으로 북구청에 갖다 기부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북구청장님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구나. 안 믿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나타낼 때 그들이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딱 걸려고 그러면 무슨 단어를 걸어야 될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걸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구리침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왜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사랑하는 애기 넣어주는 거지, 그거는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놓기를 싫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적어도 사랑하는, 내가 사랑인데 사랑하는 마음 가진 자와 같이 동행하여 행복한 거지. 우리가 여행 가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우리 2017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인사 좀 하세요.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당신 사랑하세요 그 말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봐달라고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봐라. 그러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은 사랑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영어로 휴밀리티라고 그러는데, 이 휴밀리티라고 하는 영어는 아람어에서 휴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휴무스. 이 휴무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흙이에요. 흙, 먼지, 밑바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휴밀리티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휴먼 빙이라고 그래요. 휴먼 빙. 사람을 말할 때 휴먼 빙. 그러면 하나님께서 휴밀리티가 겸손이고 휴머스가 흙이고 그게 바로 먼지요 밑바탕인데 무슨 의미냐? 그러면 겸손이라는 뜻이 우리 인생은 먼지뿐이다. 흙일 뿐이다. 틀려요? 맞아요?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드셨어요? 흙으로. 흙인데 사실은 성경 영어 성경은 더티라 그래서 먼지로 번역돼. 먼지로. 더스티라 그래서 먼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흙도 찰흙 뭐 진흙 좋은 흙이 아니고 퍼석퍼석 그냥 나르는 먼지 있잖아. 먼지. 그게 불과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그 흙과 먼지가 밑바탕이 겸손이 밑바탕이 될 때 휴먼빙 인간이 되어지는데, 그 흙과 먼지요 그 밑바탕을 버리게 될 때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짓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세상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무엇 때문에 제가 들어왔나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들어왔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잖아요. 그때 사탄이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하와에게 심어준 거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딱 따먹었잖아요. 그래 하나님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2장 7절 보세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되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별을 깨버린 것이 죄인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죄라니까요. 근데 그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이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교만한 마음. 자,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을 때 세상에 사람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탑 꼭대기를 어디 닿게 해서요?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요. 여러분, 탑을 하늘 닿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왜 하나님만 여호와냐? 우리는 여호와가 될 수 없느냐? 왜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영광 받을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탑을 쌓고 또 쌓고 올라간 것이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교만이 바탕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됐죠?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생각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꼬꾸라뜨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사망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한 마음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 사람의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이죠. 교회가요, 재직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교회가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 가정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 마음은 정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2017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판단은 뭐냐면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예수님 가로채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자 일행이 가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바나바를 스스로 바울을 헤매러 그러면서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자 말을 행하는 신으로 모시려고 사람들이 와서 막 엎드려 절하고 재물들여 난리가 났어요. 바울이 깜짝 놀라서 난리칩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도 당시가 통일한 사람들이야.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앞서서 일할 수가 있고 누군가로부터 박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 영광을 받을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아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며.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나는 자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없고 주님만 있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살고, 나는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자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